앞에서는 이제 옛날에 훌륭한 선비된 자는 이제 미묘 현통해가지고 이제 깊이를 알 수 없다. 이제 깊이를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이제 억지로라도 한번 형언해 보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요 7가지로서 이제 그 옛날에 도를 훌륭한 선비된 사람에 대한 모습을 이제 형언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예자가 있고요, 유자가 있고, 음자가 있고, 한자가 있고, 돈자가 있고, 광자가 있고, 혼자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 보면 이제 그 감탄하는 모양이에요. 감탄하면서 이 재밌는 거는 요거는 뭐냐면은 코끼리를 나타내요. 요거는 원숭이를 나타내고요. 요거는 이제 음하는 거고, 요거는 불꽃 한자이기도 한데 이제 흩어지고 풀리는 모양이고요. 요거는 이제 돈독하다 할 때 돈자고요. 요거는 이제 해하고 해가 비치는 넓은 대지를 얘기하는데 텅 비어 있으면서 빛이 쫙 비치는 걸 나타내겠고요. 요거는 이제 물을 나타내요. 그죠? 물이 막 섞여갖고 내려가는 모양을 나타내는데요. 자, 한번 보면은 그 예언, 약, 그죠? 아까 억지로 형용할 수 없으니까 그 이제 억지로 형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형용하니까 뭐뭐인 듯하다 하는 거죠. 그죠? 예언 그랬어요. 이 예자는 아까 얘기했지, 이 코끼리 상자잖아요. 코끼리 상자인데 이제 우리 보통 예비하다, 그죠? 요거 해서 유예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어떻게 예비한다, 준비한다 말이야.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면 요거는 이제 겨울 동자잖아요. 그죠? 겨울 동자인데 이제 처마에 이제 고드름이 열린 걸 나타내서요. 이제 요거는 보면은 시를 해놓고 매조짐하는 걸 나타내요. 이렇게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한 해를 매조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자가 되는데 요거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건널 섭자인데요. 요거 보면은 요건 물이잖아요. 요거는 걸을 법자잖아요. 무리를 금자라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겨울에 뭐예요? 겨울에 냇물을 걷는 거는 겨울에 얼음을 있잖아요. 그죠? 얼음 얼어 있는 요거는 이제 시내 천자잖아요. 시내에 물 흘러가는 모양 나타내는데, 자, 여기 뭘 나타냈으면 코끼리잖아요. 코끼리가 겨울에 얼음 얼어 있는 내를 건널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머뭇거리고 조심조심 하겠죠. 그죠? 코끼리가 굉장히 생각보다 조심성이 많대요. 보면. 나는 그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참 자주 보는데요. 그거 보면서, 야, 동물의 세계에도 우리 그냥 좀 약간 우리가 뭐 본능이 지배하고 너무 우리 인간보다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물론 뭐 지능이나 이런 건 떨어지기는 분명하겠지만은, 그 나름으로도 보면은 정말, 그 미묘한 도리가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걸 일단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여기서 이제 코끼리가, 그죠? 코끼리가 겨울에 그 얼음이 얼려 있는 시내를 건너듯이, 그죠? 정말로 미리 조심조심하면서 이제 세상사를 사는 거죠. 도를 잘 실천하는 사람은 정말 보면 우리 뭐냐면은 어떤 일이 있으면 항상 보면 미리 준비해서 예비해서, 그죠? 그렇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구잡이로, 그죠? 내 자신 있다 그러면서 내 도를 갖고 있는데 자신 있다. 이런 사람은 진정한 도를 체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해여 그랬습니다. 그죠? 유해여, 그죠? 뭐 하냐. 그죠? 요거는 이제 두려워할 외자예요. 두려워할 외자인데 이제 옛날에 보면은 이 밑에 사람이 귀신의 어떤 형상이 되는 뭐라 그럴까, 가면을 쓰고요. 이제 칼을 휘두르고 이런 사람을 나타냈다 그래요.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죠? 경외한다 할 때 외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웃 닌자이기도 하지만은 뭐냐면은, 자, 요 이제 두려워하는구나. 원숭이 나타내는데 원숭이가 되게 겁이 많대요. 그죠? 겁이 많아가지고, 그죠? 항상 뭐랄까, 여 앞에는 준비하는 거고, 여기 뭐부터 하면서 있잖아요. 그죠? 벌벌벌벌 떠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머문머문 하는구나. 그죠?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방에 이웃되는데, 사방에 이웃은 뭐냐면, 어떤 나라가 있으면은, 사방에 적국으로 들면서 했을 때 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쟁할 때 보면은 벌벌벌 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전쟁하는데 무조건 놓고 적을 무시해가지고는 내가 최고다 하고 덤비면은 전쟁 못 이깁니다. 보면, 그죠? 공자도 보면은 이제 상군을 통섭하면은 누구하고 하겠습니까? 하는 그 공자의 가장 용맹했던 제자 자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공자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는 절대로 안 한다 말이야. 그죠? 맨손으로 호랑이를 따라잡고, 그죠? 맨몸으로, 그죠? 뭐냐면은 뭐 하수를 건너는 사람하고는 절대로 전쟁할 때 참모로 사종 안 한다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은 그 전쟁에 임할 때는 벌벌벌벌 떨고 두려워하면서요, 작전을 잘 모의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하고 그 전쟁할 때 도모하지, 너 같은 사람하고 맨몸으로 호랑이 때려잡고 뭐 이런 사람하고는 안 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보면, 그죠? 그럼 맞는 말이에요. 그죠? 예전 누누이 그러지만 이순신 장군 우리 그러면, 그죠? 신립 장군처럼 혼자 정말 용맹하고, 그죠? 뭐냐 하면은, 나름으로, 그죠? 배수의 진을 치고, 좋아요. 배수의 진을 치는 거 좋은데, 그죠? 항상 전쟁할 때 보면은, 전쟁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죠? 왜 보면은 미리 예비해가지고 이겨놓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겨놓고. 그죠? 전쟁을 하려면은, 그죠? 못 이길 것 같으면은 일단 도망가고, 그죠? 도망가고, 그죠? 벌벌벌 떠는구나. 그죠? 마치 사방에, 그죠? 사방에 적군이 전부 쳐들어와가지고는 벌벌벌 떠는구나. 자, 요 구절이 보면 항상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산정약용 들어봤죠? 다산정약용이 호가 엄청 많았는데 그 중에 호 하나가 뭐라 하겠어요? 뭔지 알아요? 모르겠네요. 다산 말고 뭐 있어요? 여유당 들어봤죠? 여유당이잖아. 유자가 이유자. 더불어 여자거든요. 다산정약용이 이제 정조의 사랑을 받다가 정조대왕이 돌아가니까 이제 신유박해나 있었잖아요. 신유박해가 있으니까 다산정약용이 스스로 이제 관직을 내놓고는 시골로 이제 내려갔어요. 내려가갖고 벌벌벌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죠? 형은 죽고, 형 하나는 죽고, 형 하나는 또 기양 가고, 자기 자신도 막 언제 죽을지 벌벌벌 떤 거예요. 이거 보고 있잖아요. 그때 노자를 본 거예요. 노자 딱 생각이 나서 자기 호를 여유당이라 그랬어요. 다산에. 그죠? 여유당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엄하구나. 사람 인자에다가 엄하래요. 그죠? 근엄하구나. 그죠? 뭐냐. 그다음 마치 뭐처럼 용자는 얼굴 용자인데 노자의 딴 데서 보면 아직 요거는 손님 객자로 봐야 된대요. 그죠? 손님 반대가 주인이잖아요. 그죠? 우리 보면은 꼭 우리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지멋대로 살잖아요. 그죠? 나무 집에 가면 어떻게 해요? 조심 하는 거예요. 근엄한 거예요. 그죠? 항상 살 때 보면은, 그죠? 꼭 자기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남들 보면 항상 객인 것처럼, 그죠? 그죠? 그 다음에 환해요. 풀리는구나. 흩어지는구나. 뭐처럼 얼음이 장차 풀리는 것처럼. 자, 얼음 있잖아요. 겨울에 그 추운 날은 얼음 아무리 깨도 잘 안 풀려요. 근데 봄 되면 어때요? 봄에 따스한 햇볕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싹 녹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우리 문제를 풀 때는 해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억지로 강제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노자가 문제를 푸는 방식은 뭐냐면은 따스한 봄날이 되면은 얼음이 싹 녹듯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되는 게 이게 도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도탔구나. 그죠? 마치 통나무처럼. 그죠? 통나무. 그죠? 통나무는, 그죠? 통나무를 만드는 사람이요. 책상을 만들려면 책상의 재료가 돼주고, 글상을 만든 사람은 글상의 재료가 돼주고, 그죠? 보면은, 그죠? 뒤에도 보면 박산직 위기라 그랬거든요. 통나무가 흩어져 갖고 쪼개가지고는 세상의 만물이 된다. 또 도의 모습인 도매. 질박하고 순수한 자연의 모습 그대로이면서요. 그 다음에 이제
꾸밈 없은 순수한 모습인 그대로면서 다른 것을 위해서 자기를 전부 다 내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 그죠? 그런 게 이제, 그리고 이제 텅 비어 있구나, 뭐처럼, 마치 계곡처럼, 그죠? 앞에 이제, 노자가 도를 형용할 때 계곡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죠? 계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요, 또 여기서 내보내고 하는 거, 그죠? 그걸 상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재밌어요, 그죠? 혼탁하구나, 그죠? 섞여 있구나, 마치 탁한 물가가 탁, 물이 막 섞여서 내려오는 건데, 이거는 보통 세속을 상징한다고 많이 하는데요. 앞에 요걸 전부 다 앞에서도 이제 14장에도 보면은, 그죠? 이제 도는 볼 수 없고, 도는 들 수 없고, 도는 잡을 수 없다 하면서도 섞여서 하나가 된다 했듯이, 그죠?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모습을, 그죠? 혼연해가지고는, 모아가지고는, 그죠? 자기화 시키는 거죠, 그죠? 자기화 시켜가지고, 그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우리가, 형용하면은, 되겠습니다. 요거 모습은 이제 좀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기광 동지지나 그랬잖아요. 노자가 이제 우리 사대 성인 하면서 내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죠? 도라고 하는 것은 혹은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빛을 누그러뜨리고, 그죠? 조화시켜가지고 뭐 해야 돼요? 세속과, 그죠? 그죠? 세속과 한 몸이 되고, 그죠? 먼지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야 이제 진정한 성인의 모습이 나온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구절인데요. 요 구절이 바로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요. 이제 붓글씨를 이제 노자 도덕경을 읽다가 이제 이 구절을 썼던 가면서 철학자의 이제 사명이라 그럴까요? 한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숙능 타기 정지서청하고, 그죠? 숙능 아니, 구 동지서생고 이랬거든요. 누구 숙자잖아요. 자, 누가 능히, 탁한 건 뭐예요? 이건 이 세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그죠? 세속, 그죠? 성경에서도 보면은, 그죠?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먼지와 그렇게 나오지 않나요? 네. 죽음의 음침한 꼴짝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음부의 건세라 그랬거든요. 어둠의 건세야. 그죠? 영어로 하면 섀도우인데, 그죠? 어둠의 건세. 주로 성경에는 주로 세속을 주로 하나님의 강명에 대해서 주로 어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사망의 음침한 꼴짝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보통은 우리 세상에 탁류 있잖아요. 자, 누가 능히 이 탁한 물 있잖아요. 자, 우리 여기에 지금 이게 컵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이 안이 지금 세속이라고 칩시다. 세속이로 해갖고는 세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욕망으로 막 할 거 아니에요. 웅투rum투rum투rum 하고 여기서는 막 온갖 세속 안에서 만물이 온갖 사람들이 막 섞여서 막 여기에서 지금 막 움직여요. 꿈틀꿈틀해요. 꿈틀꿈틀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면은 안정시킬 수 있겠어요? 이 위에 물이라고 치고 물 위에서 막 사람들이 막 요동 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안정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냥 최대한 가만히 그렇죠. 노자에 고요하게 이제 고요하게 두는 거예요. 고요하게 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거운 건 깔아앉고 가벼운 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정이 보면은 이제 중요한데 정자가 있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고요하게 있다 그러면은 밑에 움직일 동자하고 얘기해가지고는 사실 노자도 오해받는 것 중에 하나가 고요할 정자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고요가 있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그죠? 열심히, 그죠? 자기의 어떤 게 도를 체득해갖고 도를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이 고요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탐욕이라든가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이라든가 어거지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대로 도를 체득해서 도를 실행하는 거고, 그죠? 천명이 있으면은, 유교식으로 하면 천명이 있으면은 천명을 그대로 실행하면서 자기의 탐욕, 인위적인 욕망을 안 부리는 게 이게 고요한 거예요. 보면. 우리 노자나 유교를 이해할 때 고요할 정자가 나오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다. 이래가면 안 되는 거죠. 움직이되 탐욕을 안 부리고 움직이되 억지로 안 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대로 하되 뭐냐면 자기의 사사로운 욕망이라든가 거짓 허위를 안 부리는 게 이게 바로 정리예요. 그거 잘 이용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능히 이런 흙탕물이 막 요동치는 이 세속을, 그죠? 탐욕을 부리지 않고, 그죠? 그 도의 이치대로 가만히 둬 가지고는, 요거는 뭐예요? 서서히 아니에요. 서자는 가다라는 거. 길 가는 사람, 요거는 뭐냐면, 요거는 천막을 얘기해요. 길 가는 사람 집이라든가 천막 있으면 뭐예요? 거기서 좀 천천히 가면 싫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는 물이잖아요. 요거는 풀을 청자예요. 물이 푸르면 어떻게 돼요? 맑은 거 아니에요. 그죠? 요 글자가 또 재밌어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물 맑을 청이에요. 물 맑을 청자인데, 요게 왜 풀을 청자냐면, 요게 왜 풀을 청자냐. 요게 왜 풀을 청자냐면은, 원래는 요게 감정할 때 정자잖아요. 요게 원래는 뭐냐면은, 날생자래요. 날생자가 싹이 있잖아요. 싹이 싹 했으면은 무슨 색깔이게? 초록색. 그래, 초록색이잖아요. 그리고 풀을 청자가 된 거예요. 요걸 이제 원래는 우물정자인데 요게 소리를 나타내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풀이 처음 솟아났을 땐 푸르잖아요. 그 풀을 청자고 이제 요게 이제 물이 푸른 거예요. 맑은 그래. 자, 이거는 요라면 그러자 누가 능히, 그죠? 이 뭐냐면은 혼탁한 세상을, 그죠? 도의 이치대로 해가지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가만히 있어가지고 서서히 맑게 할 건가 말이야. 그죠? 누가 하겠습니까? 성인이 하지 않아요. 앞에 나왔잖아요. 성인이고, 네. 고지선 위사자는 했잖아요. 그죠? 요즘 말로 하면 이게 철인왕, 서양 말로 하면 철인왕 철학자인 거고요. 노자로 하면은 성인 혹은 도사죠. 그죠? 도를 체득한 사람. 자, 요거 바로 또 됐고요. 여기 고요할 정자를 썼으니까는 또 보면 노자가 얼마나 글을 잡았냐면, 고요할 정자를 썼으니까 또 뭐예요? 움직일 동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고요할 요것만 있으면 누가 능히 탁한 있잖아요. 이 세속을, 그죠? 고요하게 있음으로 인해 갖고 서서히 맑게 할 것인가. 이건 왜 보면 정지 상태만 얘기하잖아요. 정지만 있어도 안 되잖아요. 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뭐냐? 누가 능히, 그죠? 이 안자가 재밌어요. 집이잖아요. 여자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가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장소. 도가 있으면은 도를 체득해가지고는 도가 지정해 있는 자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능히 도가 지정해 있는 이제 자기의 뭐라 그럴까, 안빈자족한다 그럴까요, 그죠? 안빈낙도한다 그럴까요, 그죠? 도에 편안히 해갖고 도가 지정해 있는 역할에 충실히 하기를 어떻게 하냐? 오랫동안 있잖아요. 자기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하면서 내가 세상을 막 구제하겠다 그런 사람은 그건 가짜예요, 그죠? 자기의 역할,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다 하고 나면은 어떻게 되겠어, 나중에? 남들이 추대해가지고는 당신이 좀 다스려 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움직여갖고 서서히 단순하게 물을 맑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게 생명을 부여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 그죠? 누가 능히 자기 직분에 도를 체득해서 자꾸 자기 직분에 편안히 있기를 오랫동안 해가지고 마침내, 그죠? 마침내. 왜 보면 우리가 세상을 구제할 수 있는 위대한 염원을 가지고 오랫동안 도를 체득해서 준비를 하고는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시간을 기다리고 이제 때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추대해서 당신이 해달라 그러면 이제 마지 못해서 밀려서 가지만은
움직여서 뭐예요? 서서히 세상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냐 말이에요. 누가? 바로 이제 서양으로 하면 철인왕, 철학자, 그죠? 도사, 성인, 바로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바로, 그죠? 아마도 하이데거가 요 구절을 썼는데요. 보면, 그죠? 썼는데, 항상 자기 연구실에다가 이렇게 써 붙여놨대요. 철학자의 사명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를 간직하는 사람은, 그죠? 요게 이제 사람 인자에다가 요거는 뭐냐 하면은 어린애를 등에 업고 있는 형상에서 나왔대요. 그리고 이 도를 보존하고 있는 사람은 불욕영인이라, 이 영자는 건 이제 다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 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뜻도 있고요. 또 채우다. 이런 뜻도 있고요. 뭐 어쨌든 간에 이제 앞에서도 한번 나왔죠. 그죠? 어쨌든 간에 이제, 이 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 사람은 다, 그죠? 탐욕해서 고갈되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야. 그죠? 근데, 불영일세, 그죠? 다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다 채우지 않아야, 뭐, 어떻게 됐어요? 우리, 전에 내가 바다 얘기했잖아요. 그죠? 바다가 다 채우지 않아야, 뭐, 계속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그죠? 능패, 불신성이니라. 요 패자 보면은 이제 요게 해질 패자에다가 풀인데요. 이제 뭐, 그래서 은패 하는데요. 요건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낡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불신성이잖아요. 그죠? 신자는 뭐냐면은 나무가 다 컸으면 도끼로 잘라요. 도끼를 잘라서 색상, 결상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죠? 고로 능이 낡아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낡아 있다는 건 뭐냐면은 도가도 비상도 할 때 상자 있잖아요. 상자. 늙으러한 본래자기. 도를 지니고 있는 본래자기. 본래자기를 회복해가지고 본래 자기를 완성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능이, 그죠? 낡아 있는 거는 뭐냐면은 도를 지니면서 태어난 본래의 자기, 그죠? 본래의 자기. 본래의 자기를, 그죠? 회복해서 완성하려고 하지. 인위적으로 억진 상을 만들어가지고 무엇이 되려고, 그죠? 탐욕을 부리지 않는다. 새로운 뭐 만들지 않는다. 말이야. 원래 자기가 도를 지니고 태어나는 완전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죠? 그걸 뭐에 보면 낡아 있다고 하죠. 도로부터 받은 생각. 그죠? 그래서 이제 본래 자기에서 자기를 완성하려고 하지, 새로, 자기가 상을 만들어서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장에 있는 뒷구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능이 낡아 있다라는 게 굉장히 좀 알 수 그렇죠. 없는 구절이었는데, 네, 그렇죠. 이렇게 본래 자기를 찾는다는 의미로 그렇죠. 좀 해석이 그렇죠. 되는군요. 그렇죠. 네. 선비의 모습을 굉장히 그렇죠. 두려움에 떠는 원숭이에도 비유하고, 그리고 또 처음에는 코끼리, 네. 원숭이, 그 다음에 엄하구나 그러면서 이제 손님에도 비유하고요. 또 풀리구나 하면서 이제 겨울에 참 봄 되면 얼음이 싹 녹아가 들어가는 모습 뭐 이런 걸 해서 이제 계속 많이 이제 비유했죠. 그죠? 그런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뭐 철인의 이미지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너무 좀 어떻게 보면 겁쟁이 같은 느낌도 있고 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 그게 좀 노자 도덕경의 좀 후반부에도 그런 관점이 계속 좀 반복될까요? 나오겠죠.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유약한, 그죠? 이제 유약함의 도라 그럴까? 이제 강하고, 불처럼 그가 아니라, 그죠? 전쟁을 할 때는 어떻게 전쟁을 할 것인가, 그죠? 뒤에 보면 또 이제, 노자가 말하는 전쟁의 방법, 또 외교의 방법, 이런 것도 나오는데요. 지금 앞에 나왔던 뭐라 그럴까, 고지선 위사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뒤에서 이제 전쟁할 때 모습, 외교할 때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되겠죠. 그죠? 유약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긴다. 오히려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어쨌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또 한편은 앞에 뭐라 그럴까, 도사의 모습을 형용한 것도 중요하겠고요. 진정한 철학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속을 등져갖고, 그죠?
세속에 무관심하거나 세속에 등지면서 그죠? 세속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고 혼자만의 고독이라든가 혼자만의 어떤 고귀함이라든가 혼자만의 어떤 빛남이라든가 혼자만의 어떤 도를 체득해서 나는 알지만 너는 모르지 하면서 이런 모습이 아니고요. 여기 나왔다시피 이 세속 혼탁한 세속에 뛰어가가지고는요 자기의 개인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죠? 도를 체득해가지고요 그죠? 세상을 어떻게 세상을 맑게 할 건가 그죠? 그리고 또 자기가 그 도를 체득해 있는 것을 자기 직분이라든가 자기의 임무를 충실히 하면서 어떻게 세상을 그죠? 서서히 생명을 부여해서 세상을 소생시킬 건가. 이게 진정한 철학자의 임무라는 거예요. 노자가 볼 때는. 우리가 노자 그러면은 뭐, 은둔의 사상, 소극적, 부정적, 허무주의니 뭐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 보면은 절대 그런 모습이 아니잖아요. 보면. 그죠? 이 세속을 맑게 하고, 그죠? 세속에 생명을 부여하는 게 이게 철학자의 임무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부정적 허무주의라든가 이런 거 할 것 같으면 노자가 도덕경 책 왜 썼겠어요. 그거 보면. 그죠? 허무한데 말로 쓰고 지 혼자 가서, 그죠? 지 혼자 독야 청청하고 이럴 것 같으면 책 쓸 필요도 없고 그냥 세상에 지 혼자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노자는 지금 여기서, 그죠? 세상을 맑게 하고 세상을 생명을 부여해서 소생시키는 게 이게 철학자의 임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단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아까 했잖아요. 어떻게 푸느냐. 억지로 강제로 푸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죠? 마치 봄낮에, 그죠? 얼음이, 그죠? 봄 햇볕에 보면은 얼음이 서서히 녹아서 문제가 풀리듯이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자의 방식 보면 이 탁한 물도, 그죠? 탐욕을 부리지 않음으로 해서 고요히 둬서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자기의 마땅히 해야 할 그 본분에 충실해가지고는 그냥 그래서 움직여서 세상을 소생시키는 게 이게 바로 철학자의 가진 사명, 소명이 바로 노자가 말하는 철학자의 사명, 철인의 사명이 되죠. 그죠? 철인의 어떤 약한 모습, 유약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유약한 게 노자는 왜 보면은 유약함의 도를 쓰지만은 물불을 이기고 세상에 물이 유약한 것 같지만 물을 이기는 게 세상에 물을 이기는 건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보면 그죠? 하듯이 노자가 단순하게 유약한 게 아니고 그죠?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야 진짜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죠? 단순하게 우리는 보면은 인위적으로 막 땜빵식으로 명령을 내리고 억지로 하고 처방 내려가지고 이러면은 노자가 볼 때는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문제만 가중시키고 세상은 더 혼란스럽고 물이 탕류가 더 혼탁해진다는 거. 이렇게 해야 할 때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네, 15장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